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잘 드려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주일만 예배 드려도 일주일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달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매일 앞줄 주의 첫 시작이 뭘로 나와 있는가?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1입니까? 1월화수목금토입니까? 예? 뭐라고? 월? 1? 예.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도 진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랩런트를 만나서 다락방을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린다는 기준은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 읽는다? 그게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이 복음 들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딱 교회에 와서 한 주의 시작을 두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뭐예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특히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번제를 드리라, 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기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 비밀이 뭐냐?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되 1년에 3번은 꼭 이 날을 지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유월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요 앞에 이거 힌트 다 나와 있구만.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이 특히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별하여서. 그래서 이 날만큼은 나를 놓치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렘넌트로 불러놓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는커녕 자기조차도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바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했지만 그 이름을 잊는 그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우상이 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서 우상숭배 안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을 주리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은이나 금으로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오늘은 내가 여지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폰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놓치고 내가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라. 이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기서 430년간 노예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바르는 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출애굽되었어요. 뭘 뜻합니까? 구원을 뜻해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단 한순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떠난 나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딱 붙잡을 때 사단의 손에서 노예된 곳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이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만 하셨습니까? 맥주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축복이 넘쳐날 줄 알았어. 이제 모든 문제는 끝일 줄 알았어. 근데 어때요? 40년을 광야 생활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를 지금 보고 말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뱅뱅뱅뱅뱅 돌리시는데 얘네들 마음은 오죽 답답했겠어요. 이해는 돼요.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고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불만이 오고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없으니 430년 동안 늘 우상숭배했던 체질이 됐으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뭐한다?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언약을 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한 주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책임지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곡식을 거둬서요 창고에 들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배경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해라? 기념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이렇게 정하여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영원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이 최고의 근원적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냐? 함께라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언약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내 영적인 것과 직결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랬어요.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비밀 누림 속에 여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어요? 이 비밀 누리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 것 따라가야 돼요. 왜? 와 있음에도 모르거든. 와 있는데도 몰라. 그만한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함께하는 비밀 누릴 때 다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과 그 자체가 내게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능력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최고의 힘, 최고의 배경, 최고의 능력. 말씀대로 따라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미션을 전달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부활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주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최고로 잘 누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대표로 뽑았잖아요. 그걸 보고 뭐예요? 렘넌트 7명이라고 하죠.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축복이 오냐니까요. 나중에 뒷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보여지고요. 감옥 갔더니 감옥의 두 장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져요. 복음 증가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보여졌다니까.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보여졌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수준 높은 전도라고 했어요. 보여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내한테 붙는다니까요. 붙어야 돼. 모세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상황, 내 수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절대 불가능인 거야. 모세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모세에게 말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바로왕 앞에 보내고 내가 너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지시하신 호렙산으로 정말 예배드릴 피언약으로 예배드릴 피제사 드릴 곳으로 내가 옮길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출애굽이었어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을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보면 현장의 말씀이 끊어져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현장이 어떤지 보질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같은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담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잤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늘 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무엘과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간다? 사실은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특히 우리 이제 고3 랩런트들 다 끝났습니다. 남은 한 2, 3개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요걸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대학 현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거예요. 보여지고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 할 때 된다 할 거예요. 모두가 현장을 모르고 처자빠져 잘 때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문화에 똑같이 휩쓸려가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면서 술 좀 마시고 클럽도 좀 가보고, 그래 해야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고도 정말 복음으로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비비추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클럽 안 가본 거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친구들, 많은 친구들 가운데 술 먹으면서 그 자리를 잠시, 그 문제를 잠시 회피하고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돌고 돌아가 저한테 올 때는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와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말 안 하는 걸 알고 온다니까. 그럼 난 걔네들 데리고 교회부터 데리고 갑니다. 기도 시킵니다. 왜? 영접은 다 했기 때문에. 펑펑 울고 저거들끼리 알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또 사천에 이렇게 살 때니까 이렇게 1시간 반 거리로 오거든요. 그러면 또 당장에 가기가 힘들어. 그럼 미션홈에 같이 재우면서요, 1박 2일 동안 완전 그냥 복음 각인시키고 또 돌려보내요. 정말 필요할 때 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영서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네.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은이, 민주 맞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같이 놀더라도. 친구들보다 더 꽐라대가지고 막 친구들이 여러 번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대학 현장 가가지고. 뭐 술이 약하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성령 충만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이 함께함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죠. 장인어른이 너무나도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굴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닙니다. 그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와 이럽니까? 이러겠죠. 왕으로 세우신 데 놓고 왜 이따구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냐? 그러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무리는 목동의 지팡이 하나로 다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해요. 말 다 했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아십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제자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7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쫓아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를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한테 뭘 구할 게 있어서 계속 따라오느냐? 그때 고백입니다.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게
갑절로 있길 원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말은 뭡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걸 본 엘리사는 뭘 구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였어요.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당신에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내게 없었어. 엘리사도 봤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때 나중에 왕하 6장에 보면은요, 도단성 운동이 나오는데요. 그때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도단성에서 렘넌트들을, 한마디로 렘넌트 운동 제자들을 키워나가는데 그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그 제자가 딱 사환이 눈을 떠서 딱 아침에 보니까 이미 성에는 이미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쳐버렸어요.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주여, 저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늘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함께하는 자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능력이 이래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짜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 달라요. 근데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냥 게임 오버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인물들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뭘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놓치지 않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우상 앞에 고백하고 도리어 왕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썼던 편지들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건하지 않는데 강건하라고 편지하기 힘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지식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구절구절들만 봐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게 보이잖아요. 어떤 응답 누렸습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쓰셔요. 맞죠? 요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내가 누려지니까 그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출애굽의 역사도 일으키고 도단성 운동도 일으키고 바울은 세계 선교의 축복도 누리고 다 살리는 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뭐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거 잘 체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음성이 내 안에 오늘 언약으로 담겨져 있느냐? 이거 제일 첫 번째로 늘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단은 청소년 부잖아요. 그죠?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이왕이면 주일 1부 예배까지 드려서 우리 주일 강단 놓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오늘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뜻해요.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돌아간 나의 삶의 현장, 그 6일 동안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음성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에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걸 보고 온전하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나 뭐 왕정시대를 보면은 왕이 납시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 모든 백성들이요 하던 거 멈추고 바로 엎드립니다. 그죠? 그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나의 삶을 강단을 통해 주신 음성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언약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번제를 설명해 주셨어요. 태워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피를 다 흘립니다. 그리고 태워서 연기로 올리죠. 그죠? 그 말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게 번제예요. 화목제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먼저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세상 현장을 화목케 만들도록 그 직분까지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자는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자는 당연하듯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가는 곳마다 보여준 것처럼. 나는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진짜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의미로 볼 때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어서 곡식까지 저장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식들과 과일과 채소들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감사주일 참 의미, 이 추수의 참 추수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나의 현장에 나타내는 것이 참 추수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 현장에 진짜 내가 이 현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그 배경과 그 천국 소망에 한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장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비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택배. 처음에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됐고 예비 캠프 때 만나지고 본 캠프 1차 때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양은희 집사님께서 거기에는 또 자녀가 5살 잘 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할 때 집에서 둘이서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되는 분을 부르니까 이제 우리 양은희 집사님이 와주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조금 다락방 하는 동안 봐주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하려고 했더니 추수감사절보다 한 주 전에 지난주에 왔죠. 근데 남편이 왔어요. 남편은 식사 때 한번 뵙고 기도해주고 간 게 전부예요.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이제 만나서 목양실에서 이제 얘기 나누고 복음 전하고 이제 매주 다락방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의 상황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내님이 참 힘들 줄 알았는데 안금주님이 본인이 더 갈급한 현장이었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기도 할 때 펑펑 웁니다. 분명히 저랑 식사 때 만날 때는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신분이 목사인데 밥 먹고 나갈 때는 그래도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과 또 집사람과 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와 축복 기도해 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갈급했든지 알아서 와.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한테 펑펑 울면서 영접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다락방 했어요. 매주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누구라도 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요. 내가 별 노력 안 해도 와요. 다만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 갈급하니까 온단 말이죠. 그때 잘 지도해 줘야 돼요. 너무 막 뜨지 않도록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막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을 읽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합시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당신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현장에 그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오실 건데요. 이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화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저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최대한으로다가 주일에다 방향 맞추고 또 목사님과 그 만나는 만남에 최대한 맞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교회 계속 나오고 지속이 된다면 교회 등록하고 나서 가정에 우리 당회자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한번 드립시다 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처럼.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인 함께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고 삶에서 증거하는 우리 멋진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